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자신은 그러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경로가 그려진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 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고 2층이며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120명의 무리가 들어갈 정도로 큰 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집들은 단층이었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네, 이 그림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하지만 이 그림은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먼저는 테이블의 모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일자 모양이 아니라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좌석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왼쪽 날개를 상석으로, 오른쪽 날개를 말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이블에 앉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이용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는 서서 급히 유월절 식사를 하였지만 로마의 문화에서는 노예가 서서 식사를 했고 귀족들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유대인의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그림이 성서시대의 문화와 복음서의 기록을 토대로 한 최후의 만찬 테이블입니다. 왼편으로부터 요한과 예수님, 가롯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좌석 배치가 보여집니다.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에서 왼쪽 날개 중앙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의외의 인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됩니다. 이 상석의 자리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며 자리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는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유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기술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와 같은 표현이 몇 번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안에? 네, 7번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셨는지 화면을 보시고 1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요한복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새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흔하게 접하는 것들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왜 포도나무일까요? 이것은 6월절 식사, 6월절 세데르 중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알면 결코 뜬금없는 비유가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길,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를 통하여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마른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와 같은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생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습니다.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붙어 생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에 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터 위에 굳게 선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며 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란 곁에 두고 오래 사귄 벗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세리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여 나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택하여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밖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 행위를, 둘째로는
제자들을 선별하여서 사도로 삼으시는 임무 부여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성도이며 특별히 이곳 생명샘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 맡은 자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로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우리들을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이 단어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생명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외치며 이 땅에 말씀 맡은 자로 서겠노라 기도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포도나무 비유에서 에베소서의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될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기쁨 그리고 사랑.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포도 농사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뻗어나가는 가지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Y자 철사를 박아서 놓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그 철사를 따라 감아 올라가면서 원 없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철사가 귀했고 포도나무 가지는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기에는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고 건기에는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다 보니 본 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잘라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방법은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들어주어 밑에 돌을 괴어 놓음으로써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통해서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서시대의 포도 재배법과 현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농부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들어주어 돌을 괴는 일과 잔가지를 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거해버린다로 해석된 헬라어 원어에는 들어주신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말에 배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서시대 포도 농사법을 모른 채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라고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열매를 하루속히 맺지 못했을 때 잘라져 나갈 것만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 라고 해석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작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지만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워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열매라도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 잔가지를 쳐서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을 기대하시는 농부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혀야만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 기쁨,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회방 놓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핍박받았듯이 우리도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자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이것은 옆으로 불림받은 이, 즉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 혹은 위로자, 권면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해 당부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은 십자가의 길로 가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포도나무의 사진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몇 송이의 포도가 열리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50송이에서 100송이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되게 많이 열리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전북 고창군의 한 농장에서 심은 13년 된 포도나무인데요. 몇 송이가 열렸을까요? 네, 무려 4,000송이가 열렸다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나를 통하여 가지인 나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특별히 예수님이 당부하신 믿음의 기쁨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에 예수님의 고별사를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으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환경의 어떠함과는 관계없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고 상호 교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수요일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아온 심령들 위해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